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있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동산에 참여하신 분은 은혜가 쏟아지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소낙비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것처럼 흠뻑 한 번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소낙비형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잔하게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옷이 젖는지 안 젖는지도 모를 정도로 잔잔하게 이슬비가 젖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변화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슬비형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그래서 소낙비형은 바울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슬비형은 디모데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대번에 바울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복합형입니다. 처음에는 이슬비형이었다가 또 소낙비형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소낙비형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내게 적셔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쏙 빼놓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 전과 후가 다른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조금 변화됐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저는 소낙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낙비형의 전형적인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또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관이 급진적으로 바뀐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의 목적도 바뀌었고 그의 가치관도 바뀌었고 또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도 바뀌었고요, 또 고민과 근심의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인 근심과 고민이었다면은 이젠 하늘을 바라보는 고민과 근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사람. 그리고 소원함도 바뀌었죠. 이 땅의 것만 추구했던 소원함의 기도 제목들이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무엇을 성취시킬까라는 것에 또 소원함이 바뀌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한 자랑거리도 바뀌었죠. 이 땅의 것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 그 사람은 소낙비형이든 이슬비형이든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슬픈 시대적 용어가 하나 있는데 비전향 장기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분단의 슬픈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민군 포로라든지 난파 간첩들, 근데 이들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남한에 살고 있지만 이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다시 보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비전향 장기수, 우리가 보면 황당하죠. 이 체제는 이미 무너진 체제고 실패한 체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념과 체제를 포기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사람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의 덩어리가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과 신념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뭐 이것이 고집인지 오기인지 아니면은 세뇌를 너무 당해가지고 그런 것인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또 누가 바뀌었냐면요, 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기적이고, 사실은 뭐 1차적으로 무엇을 받았고 복을 누리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산 증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두 가지의 단어를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육신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영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 있는 자고요. 두 번째는 영에 있는 자로 구분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유형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요,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라고 찬양한다고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찬양을 한다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일까요? 이 육신은요, 헬라어로 사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 덩어리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단순히 몸이 하는 그런 육신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몸 그러면은 뭐 담배 피는 사람, 또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 또 술을 마시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육신은요, 그저 몸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역인데,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하나님과 떨어진 자아상,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내 자아,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구속되어서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자아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영은 뭘까요? 우리의 그냥 단순한 영혼일까요? 그래서 몸과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영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내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내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아를 바로 영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과 영, 우리의 몸과 영혼은 사실은 하나처럼 일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과 영은 원수가 됩니다. 반대쪽에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그리고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도둑질도 안 했을 것이고 외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유대인들의 정통을 따라서
금식을 했을 것이고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또 여러 가지의 종교적 영역에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적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터부시했고 주님을 원수 삼기 시작했고 주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매우 도덕적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함께 나오는 기도 비유에서 함께 나오는 세리는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족적인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물질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부도덕적인 사람이죠. 비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비종교적이고 부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가 성전 중심에도 들어있지 못하고 저 한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비유로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의 기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이 세리를 향해서 이 사람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세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의 사역의 중심부에 회개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영입니다. 회개시키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회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외형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여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겠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가 않는 거죠. 내 유익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내 만족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만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 모든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최선과 최상의 생각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겠지. 제가 목회자니까, 또 우리가 직분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영의 사람이겠지라고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도 제 유익과 제 만족과 나의 심취돼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업 터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세속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동료의 관계를 계속 점검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이 주님께 하듯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은 나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영의 사람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생각은 그저 생각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행동 하나를 바꾼다고 하면은 바꾸겠습니다. 이 행동 하나를 내가 바꿔서 계속 습관화시키고 6개월 동안, 1년 동안 내가 계속 바꾸면은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보지 않았지만 9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이 있어서 다행이죠. 우리의 생각을 나 자신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결단과 결심과 새해 다짐을 해서 기도 제목을 써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외부적인 힘과 외부적인 능력이 내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나를 통치해야만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고, 내 생각이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내게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한 것이 복음서에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첫 번째는 사단이 그 성령이 예수님을 그 높은 곳에, 그러니까 시험 3번째 시험에서 높은 곳에 올려 보면 같이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온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선언합니다. 당연하죠. 자명하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언제 이렇게 선언하냐면요,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예고합니다. 다 그때 아주 수석 제자인, 자기를 가장 잘 따르는 제자인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그 광야에서 실제 사단에게 했던 그 선언을요, 베드로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아주 친밀한 절친과 같은 이 대상을 향해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생각,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마음을 온통 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베드로가 사단이 된 겁니다.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하하, 하나님께서 호호 웃으시는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기쁘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오늘 나 박장대소를 터뜨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내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늘 끊임없이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실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일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속적인 불신자와의 관계성의 만남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상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록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나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발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웃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최상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를 또 꼭 승리하시는, 또 예배적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하하 많이 웃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예배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